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날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 느헤미야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웠고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9장 마지막 절인 3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다고 서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38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라고 하면서 10장은 그 서명한 사람들이 쭉 나와요. 서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10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보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다시 무너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살아봅시다 하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29절 한 장 넘기셔서 10장 29절을 보시면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히 서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에 두고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결단을 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도 약속을 합니다. 이어지는 32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라고 했고요. 3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제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도 함께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한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신앙을 세우시는 때를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같습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다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11장과 12장은 이러한 결단으로 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왔고 어디서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왜 여기 적어놨을까? 이름도 잘 어색하고 지명도 어색한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땅에 와서 살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11장 12장을 묵상하면서요, 나도 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디에 속한 것보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에 내가 들어가서 이 한 이름 한 줄 적힌 이 사람처럼 나도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서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이 나오면서 느헤미야서가 마쳐집니다.
13장에 보시면 여러 개혁이 쭉 나와요. 도비아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대제사장과 함께 연합해서 성전에 자기 방을 갖고 있던 것을 느헤미야가 보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내고 다시 성전 방을 원래 있어야 할 기물들을 갖다 놓는 것이 나와요. 신앙에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볼 때 분명히 필요한 자리가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바꾸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느헤미야는 바로 잡습니다. 이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물이 있어야 할 곳이다 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절을 보시면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원래 일을 안 하고 성전 일을 했거든요. 그들이 먹고 살려면 나머지 11지파에서 성전에 헌금을 드려야, 그래야 그들이 그걸 가지고 레위 사람이 먹고 살면서 성전 일을 했는데 안 한 거예요. 레위인이 먹을 만한 하나님 앞에 드린 일들을 멈추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성전을 내두고 다 밭으로 갔던 일이 느헤미야가 잠시 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성전이 방치되고 있기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에는 분명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가 그렇게 결단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필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하려면 이런 말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나 통치자였거든요. 사람들의 인심을 살려면요, 좋은 쪽으로 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럼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건 아니다. 느헤미야의 분명한 삶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돼야 해요. 그게 안 되면서부터 조금씩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뒤로 가야지 1도 2도만 벗어나도요, 그 지금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이런 개혁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이렇게 개혁의 내용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끊임없이 붙잡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지진 않았나?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꾸 돌아보고 매일같이 우리를 체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시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인생이 됩시다. 특별히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사용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